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류옥자 권사님도 지난주에 많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셨고 우리 라이정 집사님도 지금까지 못 나오시다가 일부 예배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은이가 오늘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인천에 있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달산교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백태영 목사님이 진 거예요? 천공에서 만든 겁니까? 이 달산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달산교회를 세우셨다면 섬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장로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며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며 또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직분마다 섬김의 깊이가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실 근데 좀 다르기는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있어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보는 것을 우리 부교역자들이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양복 입고 이제 오늘 설교한다고 양복 입고 다 이렇게 왔는데 복도에 4층 복도에 어제 이제 창고 정리하다가 버리려고 쌓아놓은 재활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오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보기가 흉하니까 가져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마음 또 반대편에는 그래 가져다 놓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교역자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양복을 입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뭐 이게 버렸어요. 버리고 창고에 들어가가 막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담임 목사가 보는 것을 부교역자들이 못 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또 장로님들이 보는 것을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교회에서 반발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목사나 장로님들이 보는 것을 성도들이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달산교회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직분에 따라 섬김의 깊이가 다르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섬김의 깊이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매우 민감을 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고 요즘 시대에 MZ 교육자들이라고 있어요. 젊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제 MZ 목사님이 오셨어요. 구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면접을 보겠노라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면접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차 준비하고 지극정성으로 다 준비해가 오면 마음이 혹하도록 해놨는데 딱 문 열고 그 교육자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이 안녕하는데 앉아요. 안녕하는데 앉아. 인사도 안 해. 안녕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하는데 얼마 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로 얼마 주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는 사례가 가는데 집은요? 그래서 우리는 집은 가는데 차는요? 그래서 우리는 차는 가는데 휴가는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는요 가는데 5시 퇴근하면 퇴근 이후에 연락 안 하죠?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도 힘들어요 목회하는.
저 위에 있는 선배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4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적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더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회 나오면 당연히 돈과 명예와는 담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4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담을 쌓기 때문에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성도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권리와 권리가 딱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왜 모든 성도들이 이 목회자와의 대화를 보면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대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해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 권리와 권리가 만나면 반드시 파열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빛으로 그 사람의 눈을 쏘아가지고 못 보게 하고 소금으로 다 된 밥에 뿌려가지고 못 묵게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으스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들을 받아들였고, 내가 사도라고 생색낸 적도 없고 사도라고 으스댄 적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마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돌보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섬세한 돌봄, 배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고집 부리고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니, 짜증은 좀 낼 수도 있어요. 짜증은 좀 많이 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다루기가 힘들어도 끝없이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어머니의 돌봄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들과 그 교회들을 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엄마니까가 아니라 8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 끔찍이 사랑했답니다. 끔찍이 사랑하니까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냥 설교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주위의 성도라면 서로가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는 달산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동사로 표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명사, 그냥 이름, 그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상태를 말하는 형용사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지, 사랑하면 행복하지,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로 뭔가가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진짜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말에 특히 남자들이 하는 말, 꼭 말을 해야 아나. 그죠? 우리 여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부 때 이것 때문에 남자 여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꼭 말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면, 특히 남자들, 저도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아니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남자들 물어볼게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자, 백성님 물어볼게요. 백성 집사님, 자,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저 집에 가서 의할라고 저렇게 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남자들은요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꼭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사로 표기해요.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특히 대구 어른들 보면 자자, 묵자, 눕자, 이게 사랑이 어느 거예요. 그 물어보면 사랑하면 사랑한대. 근데 표현은요 자자, 묵자, 눕자, 뭐 이게 그냥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고 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아프게 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게 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배운 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잖아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받아봐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볼만하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혐오스럽고 꼴보기 싫고 완전 죄 가운데 사단의 자녀가 되었은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수고, 자기 부정이라는 진짜 사랑을 예수 믿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부정 있습니까? 자기 희생 있습니까? 자기 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말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멈추어야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마음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뭐죠? 네 같은 아 낳아봐라. 네 같은 아 낳아봐라. 근데 정말 제가 결혼하고 제 같은 아 낳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제 같은 아를 낳아보니까 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녀들도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뭐예요? 부모가 자기를 깨뜨려서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만 내세우며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면 애들이요, 집도요, 사택이니까 제 집도 아니에요. 교회 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는 그래도 뭐 제가 사례비 받아가지고 여기 채워 넣는 건데, 애들이요, 저거 집인 줄 알아요. 지 건 줄 알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지 건 줄 알아요. 엄마 왜 이거 없어? 왜 저거 없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해줘. 맡겨놨어요.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막 자꾸 뭘 요구를 해. 그걸 보면 막 진짜 짜증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똑같아요. 성도들 교회에 오면 맡겨놓은 거, 뭘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 왜 안 줘요? 저거 왜 안 돼요? 왜 이거 안 해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다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근데 집에서요, 자식이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야죠. 왜요? 사랑하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와서 이거 안 해줘요, 저거 안 해줘요 하면 다음 주에 거기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기를 깨뜨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만 내세우면요, 사랑 없는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죠. 엄마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해서 목숨 줘도 내 마음 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승거이 엄마 승거이 아파가지고 막 40도 다 돼가지고 뭐 누부가 덜덜덜 가고 있으면 저 강한 사람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대신 근데 또 아파, 따뜻하게 입으라 캔데 그럼 말도 안 듣까 하면서 또 옆에 아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 주고 목숨 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맛있는 삶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된 밥에 소금 뿌리는 게 사랑 아니라, 맛을 잃은 그 삶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 달산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가보니까 성도가 3명인데 한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남자 집사님, 또 한 사람은 그 장애를 가지고 남자 집사님의 딸, 20살짜리 딸 대학생, 또 한 사람은 권사님이신데 허리 수술해서 교회도 몇 달째 못 나오시는 딱 3분이시죠. 그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권사님 못 나오시고 딱 2분 있는데 반주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야 반주, 오케스트라 이거 저거 할 사람 줄 서가지고 군대 가도 괜찮을 만한, 이런데 웬만한 교회는요 반주자 없어요. 그래서 다 돈 주고 사거나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아.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사례비도 못 받아. 목사님 자식이 셋이거든. 저보다 3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달산교회는 좋겠다, 반주자도 많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너무 제가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카톡방에 한 셈 치고, 우리 차 한 잔 마신 셈 치고 식사 한번 한 셈 치고 우리 이 교회 한번 도와가지고 반주기 한번 합시다 하니까 바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목표 금액이 다 채워져가지고 지금 오늘 그 교회가 반주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섬겨주신 성도들 너무, 그 교회 달산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한두 명 대여섯 명이 섬기셨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섬긴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만 잘 예배드리고 우리만 화려하게 예배드리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저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9절과 10절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 가운데 특별히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로서 내가 주께 충성스럽게 살아온 바울은 힘들게 하던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무려 20절 가까이 할애해서 사도로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극심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나도 권리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성도가 경제적인 필요를 돕게 하는 그 정당한 권리를 바울은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사례를 받으면 되죠. 우리 달산교회처럼 장로도 있고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성도들이 이만큼 있으면 목사가 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주시니까 하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들요,
전국의 대한민국의 90% 이상 되는 그 작은 교회는요, 오늘도요 눈물로 예배드려요. 오늘도요 눈물로요 삼킵니다. 자녀들을 더 잘 먹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 타국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비자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도 그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막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직 믿음이 어린 그 교회가 이 물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일부러 수고와 애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수고할 필요 없어요. 권리만 주장하면 애쓸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일날 주차장이 부족해요. 제가 권리를 주장하면 내 차, 우리 집 밑에 대놓으면 되죠. 어제도 밤 9시에 차 갖고 나가니까 또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댔거든요. 굳이 그런 수고를 제가 왜 합니까? 저번에 차 대고 뒤로 돌아가다가 권사님 만났는데 어디 가세요? 제가 내일 주일이라 차 뺀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차를 와 사택 밑에 대면 되지 왜 빼니? 내가 빼야 한 대를 여러 번 더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왜 주일날 아침에 오면 교회 차 안 대고 저 백년마루 아니면 이 맞은편에 왜 주차를 거기 합니까? 여러분들 차 한 대 더 대시라고, 좀 덜 걸으시라고.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달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그 바울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다음 나올 때까지 이제 그 다음 안 합니다. 저에게 바울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달산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일부러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자들의 동력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요, 이전에 있던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면 한숨 자고 뭐 3, 4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반드시 9시 출근, 5시 퇴근이, 그리고 반드시 식사는 같이. 저는 그게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보면 먼저 하자, 그게 동력이에요. 어제도 우리 회의할 때 이제 개학과 개강, 이제 교회가 훈련 양육 개강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일이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작은 한마디에 또 불쑥불쑥 화를 내고 작은 한마디에 그 동력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 동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담임 목사에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담임 목사라고 옷 딱 입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4층에 가면요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에 물을 버리면 정수기 물이 쪼르륵 가가지고 옆에 이제 통에 담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 통에 넘쳐 흘러가 시커먼 물이 넘쳐나요. 근데 담임 목사니까 양복 입고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그 물통 보고 누가 치우겠지 하면 됩니까? 제가 치워요. 이거 버려보신 분들은 압니다. 변기에 붓잖아요. 반드시 옷에 물이 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튈 수밖에 없어. 꽉 찬 건.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인데 양복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여기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되니까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강대상에 서면 옷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거여야 돼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더러운 꾸중물 묻은 이 옷이 더 영광스러운 옷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우십시오.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줍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식사하러 가서도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좀 장애를 가지신 분, 또 연로하신 분, 그분들을 먼저 갖다 드리세요. 그게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에 점점 쉬운 것을 선택해요. 왜요? 돈 있으니까. 내 손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산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죠.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60년 된 교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본당 안이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을까 와하지만 본당 빼고 다른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거의 몇 년째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파자마 입고 교회를 나와요. 몇 번씩 이제 김정생 권사님하고 마주친 적도 있는데, 그래서 파자마 입고 교회를 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망치와 드릴을 들고 내가 본 것을 고치기 시작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전기 갈고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전기 안 들어오는 거 몇 달째 가도 안 바꿔. 그럼 제가 가서 바꾸면 돼요. 4층에 의자 나사 풀려가 덜렁덜렁 거리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았는데 그거 제가 먼저 고치면 돼요. 그리고 뭐 뚝딱뚝딱 만들면 제가 또 잘하거든요.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굳이 쿠팡에 10만 주고 살 거 10,000원도 안 돼요.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 만들면 되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수고와 애씀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영혼을 살립니까? 우리 달산교회에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달산교회 목양실 없어요. 목양실 있긴 있는데 없는 거와 마찬가지. 여기 4층 가면 402호에 목양실, 당회실, 재정부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좁아 터진 데에 402호에 제가 있는 목양실, 장로님들 당회실, 헌금 개수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부 예배 이렇게 제가 막 설교하고 하면 진짜 진 빠지거든요. 이 점심 먹고 한 30분은 정말 쉬어야 청년부 가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개수 한참 하거든요. 개수하는데 제가 책상에 동도보가 다리 이렇게 딱 올리가, 다리 이까지 올라가면 제가 이까지 또 올려가지고 막 코 골고 잘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님들 막 개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팔하고 건도보가 덜덜덜덜덜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 자리를 비켜주든지 아니면 급하면 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 대접하든지. 그게 뭐예요?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당회실 없는 곳 있는가? 없어요. 교회가 있으면 처음에 당회실부터 먼저 만들어요. 왜요? 당회가 중요하니까. 회의에 필요하기도 하고 당회 장로님들 가운데 걸어놓고 문서도 보관하고 또 장로님들 쉬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당회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회 장로님들께서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당회실이 없다,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다들 어디 계시나 물어보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지하에서 밀대질하고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르고 잡아주고 계시고, 추운 겨울날 주차장 가서 주차하시는 분도 도와드리고 성가대 하시고 바빠요. 본인들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으니까 3층 저 난간에 그 장의자의 누부가 잠깐이라도 쉬는 것, 그게 답니다. 근데 한 명도요 장로님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사랑에는 늘 이렇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요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 수고하고 애써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교회를 끔찍이 사랑해서 목숨 주어도 내 마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바울은요 10절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지만, 내가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옳은 삶이고 흠없는 삶이랍니다. 거룩이 뭔데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은요 죄 안 짓고 교회 나와서 설교 잘 듣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거룩이랍니다. 교회를 끔찍히 사랑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랍니다. 옳은 것은 뭔데요?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끔찍이 사랑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요. 흠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번에요, 우리 백장로님하고 김용철 집사님 앞에 나서 손잡고 찬양을 보셨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아무 말이 없는데 이 성전에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재규 선교사님의 고백이, 신재규 선교사님은 심지어 자기는 뭔지를 몰랐어. 근데 내 신재규 선교사님 친구가 백일권 장로님이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백장로님이 동안이세요. 친구인데 친구가 나가서 울고 찬양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신수 장로님이 이래서 이랬다 하니까 하시면서 그때부터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시는데, 온 성전에요,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노래 안 부르노? 왜 찬양 안 하노? 말하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권리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권리를 내려놓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권리를 내려놓은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권리를 내려놓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한다. 경계라는 것은 책망이거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 뭉뚱그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신방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요즘 시대에 신방 가면요, 막 받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신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고 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신방하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으로,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신방입니다. 단순히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집의 크기가 어떠냐, 우리 집 어떻게 사냐, 그거 보러 우리 안 가요.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웃을 때 함께 웃고 싶고 울 때 함께 울고 싶은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영혼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죄의 찌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권면이 뭐예요? 권면은 이런 뜻입니다.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권면이거든요. 이 권면의 핵심은 반복해서 가르쳐서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하려면 몇 번 정도 가르쳐야 됩니까? 한두 번으로 돼요? 한두 번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평생 이야기. 양치해라, 물 마시라, 이불 개라, 평생 해도 아이 또 하고 있어. 밥 물어, 챙겨 물어, 편식하지 마라. 평생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지만 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옆집 아이씨가 밥 물어 합니까? 옆집 아이씨가 하은이한테 밥 무락하고 이불 개락하고 안 캐요. 누가 하죠?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끔찍이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혹여나 죄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 아이가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 그 일에 막 아이들이 할까? 그래 노심초사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박사랑이가 발로란트 게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아이디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라 하니까 15세 이상이야. 사랑이가 15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 친구들은 다 한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허락하고 아빠가 성인 아이들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들 하니까 당연히 자기도 한대. 바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요 엄마가 유순하게요 사랑아 이건 안 된다, 사랑아 저건 안 된다. 사랑이가 왜 안 되는데? 다른 친구 다 하는데 나는 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사랑아 막 유순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야 박사랑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막 유순하게 사랑아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요래가 안 되고 해도 아들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아빠가 야 박사랑 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도 하면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의 말을 속삭여 주고 또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구별해라. 막 자기 욕심에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막 땡깡 칠 때 항상 하는 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해라. 이것이 성경적이다.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지만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요. 안 된다고 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땡깡지겨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하지마, 안돼, 그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유순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와 책망도 함께 있어야 그 자녀가 참되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차근차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유순함과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와 책망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아버지처럼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부모로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엄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육자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괴수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어떻게 좋은 일만 생깁니까? 지각하면 지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죠. 예배 시간 10시 45분입니다. 우리 11시 아닙니다. 10시 45분입니다. 그런데 11시 돼야 다 차요. 그러면 책망해야죠. 근데요 책망하면 교회 안 올까 싶어가지고 와주는 것도 감사하다 막 이렇게 와주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바르게 와야죠.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를 끔찍이 사랑한다면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싫은 소리 해야죠. 때로는 바른 말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 희생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깨뜨려가면서까지 고집 부리고 다루기 어려운 자식들에게 유순하게 대답하는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수호하고 애쓰면서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때로는 눈물 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교훈과 울면서라도 책망을 해야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권리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그 권리가 있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와 베들레헴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일생이 수모를 겪었던 그 일생이 제일 마지막에는 로마 최고의 수모형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무슨 놈의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요?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무엇을 주장하고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수고와 성도들을 섬기는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수고로운 길을 오늘도 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하기만 한다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이 뭐 다른 거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했던 그 바울의 삶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해서 막 결사대가 조직돼서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만나고 그런데도요 바울은요 마다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마지막 죽을 때도요 참혹하게 죽은 인생이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성도인 우리도 동일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목숨을 들여도 어떤 마음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사십시오.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위해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달산교회에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으로 아버지와 같은 권면과 위로와 책망함으로 우리가 이 달산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레기를 주우시고 내가 먼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 아닐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힘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이시고 권면과 위로와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달산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여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하면서 이 달산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